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아멘. 우리 마스크 언제 벗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금요일날 보니까 50인 이하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라는데 아직까지 결정사항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고, 제가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아직 없더라고요. 그게 좀 되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힘드니까 마스크 벗고 예배드린 날이 올 수 있도록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123 RTC 응답 24 3전무 응답 24 우리 21번째 메시지입니다. 237 전도와 교자씨 비유, 237 전도와 교자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우리 겨자씨 비유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가 연약한 것 같고 배경 없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겨자씨를 통해서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안식할 만큼 자라난 것 같이 가장 작은 씨인데 겨자씨가 그죠? 그 씨가 자라나서 깃들일 만큼 됐듯이 우리가 연약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예린계가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237 5천 정도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겨자씨 나무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를 붙잡고 우리 첫 번째 대적 언약만 붙잡아도 승리합니다. 그죠? 언약만 붙잡아도 승리합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죠?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좀 미련하게 사실 보이는 거죠. 미련하게 사실적으로 본 겁니다. 우리 지혜 있는 자들이 볼 때는요.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우리 성도님들만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렇지 여자의 후손, 그죠? 그 말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이다. 어떻게 그 지식인들이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죠? 구원받은 우리 예린교 성도님들 많이 그죠? 이 사실이 은혜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나신다. 그게 뭐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난다고? 뭐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것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십자가인 것 같아요.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통해서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을 받잖아요. 그죠? 그 저주받은 것 같고 우리 헬라인들, 지식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죠? 로마인들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미련하게 보여요. 어떻게 십자가에 아무 힘 없이 죽어버린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죠? 우리 스파르타 보면 강한 거 있잖아요. 막 스파르타 이래가지고 막 그 사람들은 강한 장군, 강한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힘 없이, 그죠? 아무 연약하게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린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가치 없게 보고 지혜에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을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여자의 우선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거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될 것이다. 정말 이 복음이 겨자씨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저주받은 십자가야. 너무 미련해. 어떻게 아무 힘없이 죽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그것이 겨자씨와 같이 가장 연약하지만 나중에는 한 2m, 3m 자란다 하더라고요. 겨자씨가요. 그래가지고 공중에서들이 깃들여가지고 안식하듯이 알을 낳고 둥지를 털고 거기에서 힘을 얻듯이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여러분들 더 가치 없죠. 복음도 연약하고 가치 없게 보는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가, 어떻게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하겠냐는 거죠. 가장 연약한 것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힘없는 것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237 5천정적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그래서 언약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라. 십자가의 피, 그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재앙이 패스오버 될 것이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국 바로 왕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죠? 핍박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실제적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패스오버 되는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된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37 5천정적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치유받고 능력 회복하고 구원 얻는 복음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조롱하던 그 피, 문인방과 문설주, 유월절 피 바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세상에서 400년 저주에서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된 그죠? 복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 성도들이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조금 겨자씨와 같이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간 사람이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조금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봐봐. 아무 힘없이 잡혀와가지고, 나라 잃고 잡혀와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였지만,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복음, 렘넌트, 그 중요한 그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막 그 다니엘에게 지혜를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그죠? 박수수객보다 자기의 옆에 있는 그 동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3명의 그 왕을, 4명의 왕을 이제 거칠 만큼, 총리될 만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축복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좀 연약한 것 같고, 어찌 보면, 그죠? 속국돼가지고 아무 힘 없는 것 같지만, 그죠? 여러분들 복음만 붙잡으면 승리하고, 복음만 붙잡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237 5천정적 살리는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조롱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에는 철학이 많이 발전했죠. 그리스에 아테네, 그죠? 소크라테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에피쿠르스 학파, 막 이런 학파들이 그죠?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죠? 소크라테스, 뭐 플라토,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었던 당시에 철학이 유명했던 도시니까요. 그런데 그죠? 미련하게 보이고 가치없게 버렸던 그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가정제가 그 복음도 연약하게 보는데 그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죠? 저 예루살렘 출신 아니고 저 로마의 어떤 출신도 아니고 로마 출신도 아니고 가장 힘없는 그죠?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죠? 땅끝까지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겨자씨와 같은 이 복음이 하나님은 그게 그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그 땅끝까지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문들을 주님께 열어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죠? 겨자씨 비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생각나십니까? 4가지 땅에 씨 뿌린 자의 비유. 그죠?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나무 같은 밭도 있지만 이 생명의 씨, 복음의 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었겠다. 그게 뭐다고요? 하나님 나라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길가밭, 돌밭, 가시나무 밭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죠.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어디다가 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밑에 두지 말고 침상 밑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덩경 위에 모든 2, 3, 7, 5천 정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덩경 위에 두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번 주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라나는 씨 비유. 그죠? 뭐 자고 깨고 하는데 막 어느 날 그게 콩나물 시루처럼 물 주고 밤에 물 주고 상대야 물 주라 예 알겠습니다 할머님 하고 물 주고 막 자고 일어나는데 어느 날 그게 콩나물이 돼 있고 자라듯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죠? 이 복음 씨 뿌리는 이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비유를 할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어떻게 그러면 이 알아듣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까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우리에게 전달된 그 복음이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겨자씨와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겨자씨는 우리 모래알만 하다더라고요. 모래알보다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씨 중에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진 않았는데 겨자씨 보셨습니까? 지식적으로는 그 가장 작은 씨지만 그게 이제 얼마만큼 자라냐면요. 한 3m까지. 최고로 자라면 3m까지 자라가지고 크게 자랍니다. 가지도 막 울창해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깃들이게 될 것이다. 깃들인다는 말은 아시죠? 그죠? 거기에 안식처가 될 것이다. 둥지를 털고 알도 낳고 해가지고 그죠? 번식하게 되는 안식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깃들일 만큼 축복하실 거다. 그게 오늘은 이번 한 주간에는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복음 겨자씨보다도 못한 것 같고 때로는 그죠? 이 씨가 어떻게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그 씨가 결국에는 2m, 3m 자라가지고 공중에 나는 그 새들이 와서 둥지를 털고 알도 낳고 안식도 하고 힘을 얻는 것 같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약하다 조롱하고 가치 없다고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2, 3, 7, 5천 정도 그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예린교회 이 성전을 통해서 2, 3, 7, 5천 정도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안식하고 힘을 얻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생명을 번식하고 그래서 2, 3, 7, 5천 정도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는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한 확신, 그죠? 또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저는 힘주려고 사실은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 새벽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일호입니다. 그거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뭐 해도 다른 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보물 제1호들이다. 늘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짓말한다. 뭐 우리가 보물 1호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전능자 하나님의 그것도 보물 중에 보물, 그죠? 보물 제1호로 하나님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겨자씨 같이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더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 이 복음을 전하는 나에 대한 그죠? 확신, 그죠?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소연 탤런트가 말이죠, 그죠?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까? 가오가 없다. 가오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돈이 없지. 우리의 가오, 우리 폼, 우리의 정체성이 사실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그죠? 뒤로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축복의 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 예린교회 성도를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 첫 번째는 그죠?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죠?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그것 때문에 막 뼈가 상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힘들었냐면 뼈가 상하게 되고 막 창자가 흔들릴 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잡혀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창자가 흔들릴 만큼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의 응답, 지금도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그죠? 부족해도 연약해도 지금 창자가 흔들릴 만큼 우리 목회자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대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10명의 황제들이 그죠? 가장 핍박했던 그 시절입니다. 로마 시대 때, 바울 시대 때요. 그죠? 막 불에도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도 톱으로 켜고 이런 시절에서도 이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그죠?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그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를 바꿀 만큼 하나님 응답 주셨고요. 그리고 루트가 1500년 동안 이 중세 암흑기 동안에 얼마만 고통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루트가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데
그게 자기에게 부딪혀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전들은 지금 500년 만에 그렇죠. 오직 복음 지금 선포되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을 가지고 237 5천 정정 살릴 정인으로 우리 예린교회 성전에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그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237 5천 정 살리는 문들을 열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 요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 문제 있었고요. 또 억울하게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노예 가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게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거기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은요 오직 기도 속으로 24시 기도 속으로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것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요셉을 총리가 되어서 237 5천 정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237 5천 정력 살린다고 이 정의는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왜 저는 연약하고 지금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대 계획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 들어가면 오직 전도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237 전도입니다. 그죠? 나가서 전도하고 노방 전도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 전도. 그래서 237 그죠? 237 다민족 살리는 플랫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으면 됩니까? 그리고 237 다민족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어떻게 우리 고통받고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고 우울증으로 공황적으로 말도 못하고 지금 죽어져가는 자살로 죽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될까요? 기도만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플랫폼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237 다민족이 와서 예배드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그죠? 밤마다 그죠? 저는 그죠? 교회를 그렇게 짓고 싶더라고요. 예언교회처럼 성경에도 그렇게 성막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위에다가 성전은 1층이 하고 그죠? 위에다가 이렇게 쫙 몇 층까지 이렇게 복도로 둘러가면서 그죠? 방바다 이렇게 쫙 개인 기도실을 딱 만들어가지고 막 아무로도 도서 거기다가 산소호흡기도 딱 산소호흡기도 합니까? 뭡니까? 산소가 나오는 그거 공기통 옆에 갖다 놨고 복식호흡도 하면서 또 메시지도 보고 은혜 받고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스템이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그리고 랩런트들이 와서 마음껏 그죠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태영아부터 우리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할 것 없이 우리 그런 서밋 학교들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 5천 정력 살리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237 전도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고 가장 겨자씨와 같은 존재로 또 우리를 바라볼 때도 많습니다. 절대 속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 237 5천 정력 살리는 하나님 또 치유하는 서밋으로 가는 플랫폼이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237 5천 정력 살리는 교회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